현대인들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마음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는 법상입니다. 그냥 늘 하는 일요 법회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또는 대한불교진흥원에서 하는 헬로부다 TV 강의 같이 이렇게 정해진 법회와 강의, 그리고 뭐 때때로 인연 닿는 곳들에서 또 강의해달라고 하면 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탁소리는 유튜브로 이제 시작한 것은 한 3년 정도가 됐지만, 목탁소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이 좀 괴롭고 좀 팍팍한 사람들이 종교를 좀 넘어서서 누구든지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같이 마음 공부를 해보자 해서 한 20년이 조금 넘었죠. 그렇게 목탁소리라는 모임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근래에 한 3년 전쯤부터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송출하게 된 그런 모임입니다. 아마 모든 스님들이 비슷하실 텐데, 본인이 첫째는 이제 우리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듯이 스님들은 다들 그럴 거예요. 첫째는 자기 공부에 대한 그 간절함, 자기 공부가 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전법, 어떻게 전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들 어떤 하나의 화두일 텐데, 그동안은 이제 제가 뭐 군승법사로 있었다 보니까 좀 활동의 제약도 어느 정도 있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근자에 한 3년 전부터 그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기도 하고, 현실적인 뭐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되고, 또 군에도 나오게 되고, 그런 인연들도 있었고요. 또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뭐 딱히 정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다면, 부처님께서 그 당시는 걷고 걸어서 모든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법을 펴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 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다면 당연히 유튜브나 이런 언론 같은 영상 송출할 수 있는 이런 매체에서 법회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좀 시대가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절을 하나 세워서 거기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법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제약이 많은데, 이 유튜브나 인터넷 혹은 이런 방송 같은 것들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려있는 어떤 채널이다 보니까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게 됐죠. 제 이 설법의 내용 자체가 주로는 이제 선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뭐 초기 경전이나 대승 경전이나 선어록 같은 것들을 주로 강의를 하는 이런 채널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선어록은 너무 어렵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처음에 좀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이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려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강의라든지 뭐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뭐가 되었든 나에게 처한 힘들고 괴로운 문제, 요즘의 시대가 뭐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지 뭔가 물질 위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이 보면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요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 괴로움을 좀 해결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의 극한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A라는 종교였어도 다른 종교 성직자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어떤 철학자의 강의도 듣게 되고, 그런 어떤 벽을 치지 않고
좀 시대 자체가 좀 이렇게 열려있는 시대인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괴롭게는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좀 신기한 현상이다 싶은 것이 불교뿐 아니라 무교인 사람들 혹은 또 기독교 천주교인 사람들, 타종교인들조차도 이 마음 공부 내지는 내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아주 상당한 관심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마음 공부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불교라는 종교는 불교의 핵심은 뭐 기도하거나 뭐 어떤 다양한 수행 방법들을 이렇게 갈고 닦는다든지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도하시고 많은 불자들에게, 제가신도뿐 아니라 출가 수행자들, 공히 모든 사람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것은 어떤 가벼운 힐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보면 법문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라함가를 증득했다, 아나함가를 증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함경 니까야 같은 경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모름지기 아주 깨달음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제 당송 때, 그 당시 그 조사 스님들의 시대, 그 시대를 보면 똑같이 스승의 법문을 듣고 문득 이렇게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 할까? 이 깨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 거죠. 이처럼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에 있는데, 우리는 이 깨달음을 지금까지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지? 옛날에 보면 막 큰 스님들께서 선방에서 몇십 년을 갈고 닦아도 안 되는 깨달음이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을 우리들이 좀 깨지 않으면 불교의 참된 그 진면목은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너무 어렵고 대단한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내가 누구지? 진실이 뭐지? 삶에 대한 진실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서 왔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근원적인 좀 궁금증? 이런 것들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어떤 궁금증은 본인의 처한 어떤 괴로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이제 발심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왜냐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근원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함축되어 있는 그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렇게 했듯이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무아를 설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이 몸과 마음이 우리는 나야 라는 생각을 굳게 믿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나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접하면서 좀 충격적인 일인 거죠.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더라도 서양에서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 독각이라고 불릴 만한 그 이제 영적인 교사라고 불릴 만한 이런 사람들이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에게도 꽤 여러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서 불교 신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워서 막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깨어났달까? 진정한 나는 몸과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딱 비춰보게 되면
모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자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앞으로는 더욱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어떤 명상을 통한 어떤 힐링, 이런 것에서 한 발짝 넘어서서 이제 자기를 깨닫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뭐 다양한 수행 방법, 명상 방법, 그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이제 알아왔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중도를 설하는 거거든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면 반야바라밀인데, 우리가 연불, 독경, 기도 이런 건 다 할 줄 알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줄 아는데, 중도 할 줄 아느냐, 내지는 중도를 하루에 몇 시간 갈고 닦느냐 이래 물어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중도를 얘기하고, 진정한 중도라는 것은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라서, 특정한 형식의 수행법을 갈고 닦는 것은 어떤 방편의 수행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어떤 중도의 수행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몸으로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또 수행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마음 공부라고도 이름 붙이는 이유가, 또 선이라고도 이름 붙이는 이유가, 특정한 어떤 방식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에서 말하는 수행이 좌선만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언제나 움직이고 가고 오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어떤 선을 실천하는 순간이어야 한다, 어떤 수행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수행이라면, 그 수행은 사라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500년이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진리의 어떤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뭐 삶이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고 뭐 어떤 현대적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런 어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궁극적인 본질, 이것은 법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을 깨닫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수행의 문제는 앞으로 시대가 변화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는 그냥 어떤 필수 과목,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어떤 필수적인,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좀 고요하게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어떤 이런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점점 이 수행이라는 것은 불교 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가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수행, 그것도 무슨 수행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게 뭐냐면 법을 설하신 거예요. 법문을 하셨습니다. 오비구, 뭐 10대 제자, 대부분의 어떤 아라한과를 증득했던 분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셨어요. 또 선의 황금기 때도 언하대오라고 해서 조사 스님이 법문을 하고 법문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사실은 진정한 중도의 가르침은 바른 스승의 바른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수행 아닌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행히도 또 유튜브라든지 또는 방송, 언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중도 수행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언론을 통해 법을 설하고 계신다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온라인을 통해서 법문을 들었을 뿐인데
막 지구 반대편에서 곳곳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방편의 수행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부처님의 어떤 중도적인 안목, 이것을 지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법문을 꾸준히 공부하고 듣는 것, 이게 어떤 중도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괴로움의 문제는 있어 왔고, 또 뭐 전쟁의 문제라든지 뭐 굶주림의 문제라든지, 언제나 완벽하게 행복했던 시기, 혹은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시기, 혹은 어떤 특정한 왕이나 뭐 임금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뒤바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됐던 시기는 없었고요. 어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가장 괴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괴로움의 문제를 뭐 사회 제도나 조건이나 이런 걸 바꿔서, 혹은 특정한 어떤 뭐 리더를 바꿔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사를 대적하는 문제, 불사의 길이라고 하는 죽지 않는 길, 이 생로병사라는 괴로움, 또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근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길이야말로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찾아가게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지금 세상에서는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 법, 이것이 지금 과학, 양자물리학, 뭐 뇌과학, 심리학, 철학, 의학, 뭐 경제, 경영, 세계 100대 기업 가는 데서 다들 뭐 마음 챙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듯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그 분야의 어떤 최고 가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 마음 공부거든요. 이 불교의 어떤 본질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이 불이법의 어떤 이 법이야말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가장 뭐랄까 좀 핫하고 좀 시대를 어떤 앞서가는,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기하게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지금 놀랍게 현대 사회를 앞서서 끌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놀라운 점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와서야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뭐 미신적이거나 기복적이라고만 그동안에 생각해 오다가, 아,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과학이고 진정한 마음 치유이고 진정으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어떤 핵심의 가르침이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는 시대이고, 점점 그것은 더욱더 보편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불교라는 이름을 굳이 내세울 수도 있고, 내세우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 소멸의 길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정해진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뭐 말 그대로 처음에 말했듯이 모든 스님들인 뭐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듯이 제 공부가 조금 더 이 미진함을 넘어서서 조금 더 석가모니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더 정진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첫째는 들고, 또 하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과 조금 더 쉽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 법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방편을 어떻게 좀 이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근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도 뭐 인연에 맡기고 그냥 살 뿐이고,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봤을 때 제가 지금 해오던 대로 뭐 그렇게 아마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사실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그 불교에서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구나 해서 이렇게 딱 쥐거나 밑줄을 탁 긋거나 이거를 내가 애지중지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그것은 그 바른 부처님 법이라고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뭐 무유정법이라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무주법이라고 해서 어디도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 또 선사 스님들은 자기 주먹 속에 별다른 어떤 엑기스 핵심이라고 할 만한 걸 딱 내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그 안한존자에게 하신 설법으로서 보면 그 절 앞에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하는 말이, 우리 절은 이런 가르침을 선양하는 절이다, 이런 종파다, 내지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이러한 가르침을 핵심으로 가르치는 종파다라는 어떤 그런 내세우는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불교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게 어떤 중도의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선사 스님들께서 아주 고구정령하게 제자들에게 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틀에 박힌 격식을 짓지 말고 어떤 그곳에 묶여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특별히 정해진 어떤 이것만이 어떤 핵심이야라고 자기의 어떤 주의 주장, 그런 것들을 싹 내려놓으라는 얘기들을 많이 보통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다, 가지고 있는 분별 망상을 오로지 깨뜨릴 뿐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도 타사현정이라고 해서, 바른 것은 본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래 원망구족해 있기 때문에 삿된 분별을 깨뜨리기만 하면 본래 진실은 본래가 갖춰져 있고 구족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을 따로 이렇게 쥘 거는 없고 분별 망상을 그저 깨뜨릴 뿐이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정해진 걸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느냐라고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제자들이 했을 때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지공화상의 그 불이송에 보면 본성에 내맡겨 흘러가니 마치 뒤집힌 것 같지만 제멋대로 이리저리 막힘없이 자제하다. 본성에 맡기고 그냥 흘러간다라고 하셨고, 마조 스님은 때에 따라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성인될 소질을 키워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흘러가며 시간을 보낼 것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저 인연 따라 이렇게 흘러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또 달마 스님도 혈맹론에서 범부로서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그저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대 분수대로 세월을 보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보면 마른 통나무가 물에 이렇게 내맡겨서 흘러가듯이 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이렇게 내맡기고 이렇게 흘러가는 삶, 그렇게 사는 게 아름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